반갑습니다. 예, 본인들 소개 간단히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탄자니아에서 은베아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인식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선교사입니다. 어떤 사역들을 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은? 먼저 탄자니아 은베아 땅은 좀 소개를 하면 다르사람 수도에서 한 900km 떨어진 말라위 또 잠비아에 접힌 국경지대의 도시예요. 인구수로는 사람들이 탄자니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수가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해발 고지가 타 지역보다 좀 높아서 보통 한 평균 한 1600m 이렇게 고지에 있어서 날씨로는 좀 선선하고 기후로는 좀 이렇게 좋고, 그다음에 그 날씨가 선선하고 또 일교차가 커서 각종 농사들이 잘 되더라고요. 탄자니아는 사막지대도 많고 한데 타 지역에 비해서 농사가 아주 잘 되어서 탄자니아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공급하는 그러한 장소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그 사역하시는 부분들 한번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으세요? 우리 사역은 이제 지역 특성상 처음에 들어가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에이즈도 제일 많은 지역이었었고 고아이들도 많아서 처음에 저희가 시작한 게 이제 고아이들 케어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고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에 이제 신경을 쓰면서 지금은 쉐마 프리앤 프라이머리 인터내셔널 학교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골에 전기가 없는 지역의 아이들이 유치원 학교가 너무 멀어서 못 다니고 있는 학교에 이제 저희가 1년에 4차례씩 목회자 세미나를 저희 센터에서 하는데, 그 목사님들 교회를 위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유치원을 만들어서 유치원 사역을 해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 내 센터 안에서 신학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 사역도 같이 하면서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사역이 하나씩 확장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연령대도 다양하고 여러 쪽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혹시 그 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일이나 뭐 기도 제목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시면은 뭐 순차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뭐 어려운 점은 뭐 초창기에 제일 처음에 이제 전기도 없는 지역에서 이제 솔라 갖고 이제 생활하는 게 어려웠고, 그다음에 또 비행장이 생기기 전에는 이제 뭐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 보통 버스가 뭐 900km 하루 1박 2일 걸려서 이동하는 그런 것이 한국 나갈 때도 이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비행장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뭐 전기도 들어오고 많이 발전된 모습에 지금은 이렇게 살기 원만하게 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은 뭐 우리 사역지가 잘 우리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펼치는 그 계획들이 잘 열매 맺히고 또 아이들이 그만큼 성장해서 또 이 사역에 준하는 것만큼 같이 이어가고 또 저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면 좋겠고, 또 아니면 또 우리 아이들이나 또 뭐 선교사님들이 계속 이어서 2대째, 3대째 뭐 이렇게 계속 선교가 이어가면 이 선교 센터를 통해서 더 광범위하게 열방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흐뭇한 게, 처음에 와서 이제 고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아이들이 이제 7살, 8살 데려다 키운 아이들이 이제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청년들이 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리더십이 되고 앞으로 비전너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흐뭇함이 매번 아이들을 볼 때마다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골 유치원 아이들, 사실 시골 유치원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그 아이들한테 말씀 공부시키고 초등학교 4학년이 돼야 거의 글이 터득된 아이들이 유치원 때 읽고 쓰기가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지역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서 아이들 사역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흐뭇하고 기쁘고 또 사용받는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고, 기도 제목은 이제 아이들을 후원하고 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장기 계획이다 보니까 이제 자라난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계속 한국교회의 후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서 자립을 하나씩 시켜가면서 지역을 변화시킬까 이제 지금은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조그마한 비즈니스부터 하나씩 기도하면서 찾아내서 이제 자립선교 쪽으로 가기 위한 것들이 요즘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현지 원주민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뭔가 좀 기억에 남는 분이나 아니면 소개시켜드리고 한국 분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이 뭐 에피소드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도 이제 모슬렘들이 좀 있어요. 모슬렘들이 여기가 언베 또 우리 사역하는 지역에 모슬렘 본부가 있어갖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고 목사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경계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땅을 사는 과정에 원래 땅을 조그맣게만 사서 유치원을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법상으로 그 정도 땅으로는 안 된다 그래갖고 땅을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땅은 이제 웬만큼 확장이 됐는데 한 큰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 땅 주인이 모슬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모슬렘에서 길이 완전히 막히겠다. 그냥 이걸 뭐 허가도 못 받고 어떻게 하냐 했는데 근데 그 모슬렘 지도자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모슬렘 사람이 땅을 안 판다. 여기 학교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모슬렘 지도자가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 주인한테 가갖고 왜 땅을 안 팔렸냐. 이 사람들 고아원 사역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땅을 내놔라. 그 주인이 안 내놓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모슬렘 지도자가 알라가 팔았는데 왜 안 파냐 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이 두 말 안 하고 그냥 땅을 팔아서 우리가 교회 사역인데 모슬렘 지도자가 도와갖고 그 지역을 확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게 조금 우리가 제일 처음 사역할 때 좀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잘 해결되고 이제 학교가 설 수 있게 된 일이 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골 사역이다 보니까 좀 친구가 없었거든요. 친구가 없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요. 현지 목회자 리더로 일하시는 이제 현지 목사님, 여자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는데요. 저하고 생년월일이 너무나 똑같아. 태어난 연도, 월, 일까지 똑같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서 지금은 이제 쌍둥이 자매로 이제 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하고 또 다른 시골 목사님들 유치원 사역을 하면서 똑같은 이분하고도 서로 아는 생년월일이 태어난 날까지 똑같은 목사님 2명의 친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현재 그런 친구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일반 이게 믿는 저희 크리스찬들이나 아니면 가족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늘상 한국의 교회 형제 자매들은 감사하는 마음이죠. 저희가 이렇게 사역지에 사역할 수 있는 게 한국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그래서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한국에 대한 위상들이 너무나 많이 여기 시골에서도 더 높아지다 보니까 사역하기가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남아공 여기 비전 스튜디오 오셨는데 여기 한광유 선교사하고 김인실 선교사님 쪽에 뭐 인사말이나 뭐 간단히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전해드릴게요. 우리 선교사님을 이제 제 아내가 선교사 훈련할 때 같이 선교사 훈련하고 한 30년, 20년 못 만나고 있다가 이제 감리교 선교사에 때 만나서 또 여기 케이프타운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 케이프타운에서 마음껏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해주시고 제공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서 힘들겠다 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것을 사명이다. 또 이렇게 좋은 곳에 누리고 있으니까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그런 일을 섬기는 일도 사명이다라는 말을 듣고 역시 또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두 분 선교사님 네 분께 너무 이렇게 깊은 감사드렸고 또 자녀들도 아주 멋지게 자라서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또 이게 볼 때마다 참 화목한 가정의 대명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도 더 좀 친밀하고 다정하고 화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로 삼고 이제 또 탄자니아로 돌아갈 시간이 되네요.
목사님 사모님 감사드려요. 이렇게 정말 너무 만나게 된 것도 감사하고 사역지에 와서 이렇게 신세도 지고 또 훈련 받을 당시에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해봤겠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두 분을 보면서 정말 제 자신 너무 기쁘고 흐뭇하고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의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사역적인 모든 부분에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시는 두 분 사역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사랑해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마지막 진짜 자 선교사님들 각각 한 분들 모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선교는 뭐 땡땡이다 정리를 해주시고 이유는 뭐 이렇게 간단히 해주시면은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끝낼게요. 순교는 사랑이다. 네. 이 사랑이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어느 순간에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군림하게 되는데 사랑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지위, 고와 이렇게 이게 저절로 형성되는 것 같아요. 힘든 것도 주고. 그러나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또 감지하게 되고 일의 관계가 아닌 그런 끈끈한 한국 사람은 정이잖아요. 그 정도 역시 사랑이라는 그런 관점이 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해 갖고 하나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창출되고 또 여러 가지 척박한 어려운 환경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랑이 있기에 기쁨으로 이렇게 성할 수 있는 영육간에 강건하게 이룰 수 있는 그 텃밭은 말씀에 있듯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선교는 그야말로 삶 자체가 선교인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삶으로 나타내는 게 작은 가족에서 이웃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선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지 마.